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토라 포션 13주차 쉐모트 이름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로부터 7절이고요. 제가 이 1장부터 6장 1절까지 보면서 제 나름대로 부제를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그 부제는 기적의 연속 또는 기적의 연속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각각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1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을 이렇게 본문 말씀을 보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야곱이 이스라엘 땅에서 요셉의 초청을 받고 66명이 와서 약 17년 동안 살았더라. 그리고 야곱이 죽고 그리고 147세,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죽은 후에 또 요셉도 110세에 죽음을 당하면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저는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1장 1절로부터 7절까지 야곱의 자손들의 이름, 족보가 나오는데, 물론 12지파는 아니지만 이 자손이 보면서 이제 창세기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연합하여 산 후에 이들이 이제 흩어지면서 12지파가 되는 첫 과정에서 12지파가 확장이 되면서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그 족보들 그리고 지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더라.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의 서두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읽질 않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를 장별 요약을 해드리면 1장 야곱의 족보와 바로 왕의 횡포, 그리고 2장 모세의 탄생과 피신, 모세가 탄생하고 또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살인죄 때문에 바로 왕의 눈을 피해간 사건이 나오죠.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다. 호렙산에서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당신의 이름을 또 당신 자신을 계시하는 모습이 3장에서 나옵니다. 자, 4장 기적을 경험하는 모세, 엄청난 기적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또 다시 지팡이가 되고 뭐 그런 것들. 또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저 불타는 그 나무 가운데서도 불은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그런 경험들, 기적을 경험하는 모세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5장에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핑계대고 또 난 못합니다 라고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형 아론을 만나서 바로를 만나면서 5장, 6장 1절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1절을 보게 되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은 쉐모트, 네임스, 복수죠. 이름들이겠죠. 근데 이것이 원문에 보게 되면 쉔, 그 이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이름을 한번 다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제 이름은 정두진인데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름을 지어주셨거든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 이름을 지어주면서 말두자에
진압할 진자를 저에게 붙여주셨더라고요. 제 이름은 전 처음에 참진으로 알았거든요. 근데 제 한문 부수를 보니까 진압할 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나라, 그리고 말두자, 그리고 진압할 진, 뭐 이렇게 하면서 정두진 이름을 지어가면서 저의 할아버지가 저를 향한 그런 계획을 갖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죠. 자, 근데 저는 오늘 1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 이름에는 각자의 고유한 정체성과 부르심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에 나온 아브람이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레는 사라가 되어서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죠. 자, 그리고 그 족보로 내려오면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된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로 변하면서 그 나라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그 언약을 이어가는 그런 이름이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들, 특별히 믿음의 이름을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야, 너무 감사하다. 그 은혜가 저는 너무나도 많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1장 8절을 보게 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는 말씀이 있죠.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 이게 이제 창조, 타락, 홍수, 바벨 때 창세기 이후에 요 가운데쯤 보게 되면 요 가운데를 보게 되면 힉소스 왕조하고 반셈족 왕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힉소스 왕조는 그 당시 이제 요셉이 살았던 시대의 그 왕조의 이름인데, 쉽게 표현하면 애굽의 그 정통 왕조가 아니라 애굽을 침범한 그 새로운 다른 나라의 왕조를 의미하고 그 이름이 힉소스 왕조입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든지 아주 유능한 인재는 등용을 하는 그런 정책을 피면서 그 당시 요셉과 그리고 야곱 그 형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센 땅에서 우리 말씀처럼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 읽었던 것처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 새 왕은 반셈족입니다. 셈족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인데 다시 애굽의 정통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항하는,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요셉을 대적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러면서 이 왕이 생각한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강하고 강하여지고 번성하니까 혹시 이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또 힉소스 왕조처럼 우리를 다시 전복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는 사건이 이제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아들을 못 낳게 하는 거죠. 아들을 못 낳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 왕이 일어난다고 할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요셉을 대적하는 새 왕이 일어난다는 것은 저는 좀 다르게 좀 보았습니다. 혹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때의 코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 코드라고 보면서 제가 이 출애굽기 시대에는 어떤 왕이 일어났죠? 바로 왕이 일어나서 남아가 태어나면, 특별히 히브리 남자가 태어나면 바로 죽여버리는 아주 악한 왕이 또 태어났죠. 그리고 분열왕국 시대에는 바알과 이세벨, 그 당시 사역했던 엘리야 선지자, 그 당시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시고 기근을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이 없어 죽어가는 그때 하나님께서 바알과 이세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아직도 바로에게 무릎 꿇지 않는 8,000명이 있다
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새 왕 바알과 이세벨이 탄생이 됐죠. 신학 시대를 보면 좀 모세와 비슷하게 예수님도 태어나실 때 헤롯 왕이 지금 성탄절 기간이라서 이제 많이 이제 헤롯 왕, 그 동방박사 세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별이 왔는데 그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고 했더니 그 왕이 누구냐 하면서 물어보면서 내렸던 시행령이 무엇입니까? 이 아들들을 다 호적에 기록해야 된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피신하고 다시 12살 때 다시 돌아왔다.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 때 교회 시대에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그런 로마 시대 왕이 일어나서 정말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제우스를 경배하게 하는 그 사건.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거죠. 이것은 어쩌면 적그리스도라고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나 있고, 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정치, 종교를 주관하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점점 우리 시대 때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깨어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이제 코로나 시대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단, 정치 권력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뜨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1장 20절에 저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바로 왕이 계속해서 남자를 죽이고 탄압하고 못살게 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의 나라의 그 남자 아이들이 계속 태어나면서 번성하고 강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토라포션의 부제를 기적의 연속 또는 기적의 연속들이라 라고 제가 붙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이때부터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그리고 이 캄캄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모세라는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애굽에서 출발하게 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는 그 역사, 그것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이 단어가 저한테 너무 많은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2장 1절을 보게 되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라는 말이 있죠. 자, 제가 또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레위 가족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2장 1절 레위 가족, 이 가족을 자신의 계획과 방법대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은혜가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쉐모트, 이름들, 정체성을 주셨는데 레위 지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통해서 제사장 가문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출애굽기 지금 처음에는 이제 제사장에 관한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이제 모세가 이제 광야에 가서 또 아론과 함께
이렇게 하다가 아론이 잘못한 일을 했죠. 황금 송아지를 세우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그때 모세 편에 섰던 그 지파가 어디냐면 바로 레위 지파죠. 그렇게 되면서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의 임무의 역할을 맞춥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거와 함께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2장 1절을 보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각 교회마다, 각 개인마다, 가정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독특한 부르심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레위 지파를 쓰셨다. 자기가 레위로 보게 되면 레위에서 게르손, 그랏, 무랄이라는 아들들이 나오고 이 요게벳하고 아므람이 결혼을 해서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를 낳았죠. 그래서 미리암의 뜻은 높다라는 뜻이고 아론은 고상하다. 그리고 모세는 물에서 건져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눈을 들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2장 3절 보게 되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태어나게 하고 이제 모세가 석 달이 되었을 때 이제 더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단어는 갈대 상자라는데요. 갈대 상자는 테바트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2장 3절에 쓰인 단어는 테바트인데요. 이것의 원어는 데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테바 하면은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에 나타났거든요.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아멘. 자, 여기 제가 계속해서 은혜, 기적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을 통해서 그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고 나일 강가에 그냥 던져 버리거든요. 근데 그 갈대 상자가 무엇이냐면 테바, 구원의 그 의미를 가진다는 걸 보고 제가 되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테바 또는 테바트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딱 2번만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서 나옵니다. 이게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어디에 있어야 되냐? 방주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 각 사람이 방주에 들어가서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보게 되면 이 미리암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물로 보내는데 어디로 갈지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야, 저는 2장 1장부터 계속 보면서 와 진짜 너무 흥미진진한 거예요. 갈대 상자를 놓았는데 나일 강가에 띄었는데 이게 가다가 나무에 부딪히고 돌에 부딪히고 깨져서 이 모세가 물에 빠져 어쩌면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 갈대 상자가 누구한테 갑니까? 바로의 딸한테 가는 거죠. 저는 이게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한번 같이 볼까요? 바로의 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게 되면 이 요셉 슐람이 이제 유대인 장로인데요. 바로가 그때 바로의 딸이죠. 바로 딸이 그때 목욕하던 이유는 미크바, 즉 여자 성인식을 하기 위해서 목욕을 하러 왔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분은 유대인인데 야, 이것도 참 은혜다. 또 저에게 은혜되는 거는 바로의 딸은 히브리인일 수가 있다라고 하죠. 여러분, 바로의 딸이 히브리인이라는 요셉 슐람의 이야기가 저는 되게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 바로의 딸이 모세를 보자마자 이 사람은 히브리인임을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바로의 딸이 그 아버지의 정책을 몰랐을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의 딸이 그 모세를 보고 나서 자신의 양자를 삼는다는 것은 그가 어쩌면 히브리인일 수도 있겠다라는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받은 저에게 주시는 은혜는 왜 이 사람이 히브리인일까라고 했을 때 바로의 딸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보고 또 요셉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그가 스스로 개종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저에게 주셨어요. 뭐 이거는 제 생각이지만 왜냐하면 히브리인이 아니고서는 모세를 절대로 살려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로의 딸이 모세를 키우는 것이 진짜 기적이다. 여러분 정말 이 기적이에요. 죽일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바로의 딸이 모세를 키우게 되죠.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미리암이 와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히브리 산파가 있다. 히브리 유모가 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좀 자녀를 키울 수 있겠냐고 할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에 얼마나 많은 유모들이 있었고 그 바로의 딸, 그 공주 옆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이 모세를 성장시킵니다. 또 읽어보시면 내가 삭슬 주겠다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저는 그것도 참 되게 신기했어요. 야, 아니 그냥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삭까지 주면서 이 모세를 키우겠다. 자, 이것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구나. 기적은 이런 거구나.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할 수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이 진짜 기적이 아닐까. 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을 하다 실패하셨어요? 가정에서도 실패하셨어요? 자녀에게 그 양육도 실패했다고 느껴지세요?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손에 한번 올려보시길 원합니다. 마치 미리암이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처럼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적은 그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만큼 그분을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장 23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너무나도 힘드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부르짖는 소리,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그 애굽 요셉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강하고 번성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신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인간의 참 그 교만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때는 우리가 완전하게 내가 생각할 때 바닥을 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칠흑과 같이 어두울 그때에 우리가 부르짖는 거죠. 또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언제 만나 주십니까?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겸손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인데요. 제가 좀 성경 연구하다가 기도에 4가지 히브리어, 한 몇 가지 더 있는데 한 4가지 뽑아봤거든요. 첫 번째는 샤바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편 40편 1절, 사무엘상 5장 12절에 쓰여 있고요. 그 다음에 카라, 단순히 부르다 또는 선포하다, 낭독하다라는 게 있죠. 예레미야 33장 3절을 제가 이렇게 보았거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거 많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 쓰였던 부르짖다는 단어가 카라라는 뜻이에요. 그때 부르다 또는 선포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다, 카라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차악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도움을 바라는 기도.
괴로운 나머지 부르짖는 비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또 본 거는 지금 보았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도움을 바라는 부르짖음. 이래서 출애굽기 아까 보았던 2장 23절, 사무엘상 19장 29절. 자, 그러니까 쫙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쫙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쫙 하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우리가 다 읽질 않지만 여호와께서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참 큰 은혜가 되죠. 그 은혜를 또 받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모세를 준비시키는 그 사건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태어나다가 살인죄 때문에 바로의 그 추적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로 가게 돼서 40년간 이드로 밑에서, 이드로도 이교도의 그 제사장이거든요. 거기서 십보라를 만나고 아들들을 하면서 이 광야 생활, 양치는 생활을 하다가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또 모세가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가 오늘 저는 3장 14절을 좀 여러분이 좀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3장 14절이 저는 출애굽기의 주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엘샤다이,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인데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신을 직접 이 모세에게 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스스로 있는 자가 뭐냐면 킹제임스를 보면 I am that I am. 번역들을 좀 보면 재밌더라고요. 이게 유대인 바이블인데요. God said to Moses, 에헤헤, 아셔, 에헤예, 에헤예, I am, I will be what I am will be. 뭐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NIV 버전은 I am who I am인데 히브리어라고 보게 되면 예흐헤, 아쉐르, 예흐헤. 한번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예흐헤, 아쉐르, 예흐예. 여러분 이거는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저도 외울 거거든요.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데 저는 영어 버전들이 참 재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킹제임스는 I am that I am. 근데 이 유대인 바이블은 I am be what I am be 또는 what will be what I will be. 그렇게 하면서 나는 있을 거고 존재하고 내가 존재하는 그것이다, 존재할 그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또 재밌는 건 NIV 버전에는 I am who I am. 이 대부분 많은 분들이 I am who I am으로 많이 아시는데 이 세 가지 버전도 있다는 거, 그리고 히브리어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을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분 그 자체로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주권과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그냥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특별히 선교나 사역에 있어서 내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이 된다. 내가 있어야 하나님 사역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정확하게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분 자신 그대로 그분이 하실 수가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당신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계시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모세에게 자신을 제일 처음으로 계시하셨던 그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4절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혼자 스스로 있으면서 자생적으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스스로 있는 자,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 15절에 보게 되면 또 재밌는 얘기 있죠. 그 후에 하나님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번역은 기억할 나의 칭호다, remember라고 많이 쓰는데, 유대인 성경에 보면 좀 재밌는 게 뭐냐면 마지막 구절만 보여주면 This is my name forever, the name you shall call me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그러니까 기억한다는 게 여기는 call me, 나를 불러라, 나를 불러라.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른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 대대로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you shall call me. 너는 대대로 나에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너는 대대로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 나를 대대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칭호니라. 야, 저는 24절과 15절이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나를 불러라, 그 나를 기억하라 라고 주님은 다시 모세를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고 권세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어둠이 있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자야크 부르짖었잖아요.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 그 이름, 대대로 영원한 그 이름, 대대로 영원히 기록될 그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고, 이제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14절과 15절이 정말 출애굽기의 키버스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 읽고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것만 우리가 붙잡아도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1장부터 계속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억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의 연속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 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그 처음 표적의 표정을 받지 아니하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모세가 계속 하나님 앞에 못합니다, 마음이 둔합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못한다고 계속 투정 부리니까 주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표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여기 표징에 쓰여진 히브리어를 보면 여러분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 표징이라는 것은 오트인데 알렛, 바브, 탑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알렛은 첫 번째 히브리어고 마지막에 탑은 마지막 그 히브리어죠. 알파와 오메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알렛 타브가. 자, 그런데 바브라는 것이 있는데, 바브는 우리가 히브리어로 대부분 해석하시는 것이 십자가죠. 여러분 이걸 보면 진짜 표징은 이거구나 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징을 주시는데 그 표징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것을 우리가 진짜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7장 10절에 표징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쓰여졌는데,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 단어 오트를 쓸 때 할례와 연관시켜서 같이 쓰셨거든요. 즉 오트라는 것은, 표징이라는 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그 표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좀 풀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저는 이 해석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은 뭐냐? 다른 거 딱 하나,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아들, 하나님이신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다. 이것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신약에 와서는 이 신약 오트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표적 되게 중요하죠. 기적 중요하죠. 그런데 진짜 기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이 표적 외에는 진짜 다른 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구약에서 오트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언약을 맺는 백성을 구원하심을 증거하는 이적이고, 또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언약의 표징이며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도록 하는 표징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표징,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좀 어린 때, 초기에는 표징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납니다. 치유도 분명히 있고요. 재정의 돌파도 일어나고, 가정의 문제, 관계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 신앙 안에만 매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헬라어, 세메인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표정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님이 살아계신다,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신 목적이 이 표징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표징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훈련하는 과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아니, 어떻게 다른 표현을 하면 달라는 대로 다 주십니다. 특별히 이게 신앙의 성장인데, 여러분이 어린이를 키우셨다고 할 때 어린이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줍니다. 너무 좋죠. 밥도 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죠. 저도 우리 두 딸이 있는데 그렇게 키웠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성장,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십니다. 이해 가세요? 여러분, 10살 먹은 아이가 젖병을 또 달라고 하면 주는 부모가 몇 명 있겠습니까? 좀 말도 안 되는 예화지만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적도 주시고 표적도 주시면 그것을 항상 주시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에 맞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십니다. 10살이면 10살, 15살이면 15살, 대학생이면 대학생에 맞게 하나님이 훈련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매여 있는 것이 뭐냐면 기적, 표적, 치유, 역사, 능력, 이런 것에 막 너무 많이 포커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표적만 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네가 구원받은 그 자체가 기적이다.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그 기적의 최고봉은 무엇입니까? 출애굽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홍해 바다를 건너 가나안 땅에,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죄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바로의 압제 가운데, 사단의 그 영역 가운데 정말 부르짖고 울부짖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그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게 하고 싶어하는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게 진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걸 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6장 1절까지 읽으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기적을 계속 베푸시는 거예요. 모세도 살리시고 바로의 그 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히브리 산파에도 베푸시면서 이런 기적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성장도 주시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 십자가를 정하고 십자가를 증거하고 너희가 구원받은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만족하면 된다. 이것이 진짜 구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그리고 또 성숙하도록 그때에 맞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또 공동체를 통해서, 또 아까 우리 서두에 보았던 이름들, 여러분의 정체성에 맞게끔 하나님은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각 교회, 나라, 열방, 지파, 민족 그 모든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마다 퍼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퍼즐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게 그 퍼즐을 맞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고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오늘 이게 마지막으로 좀 보고 싶은데요. 4장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다시 손에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기적이죠. 첫 번째 표정은 지팡이 표정. 근데 이것도 할 말씀이지만 다르게 다음에 또 한번 기대가 되면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는 손을 넣었다 빼라 했다는 거, 손에서 문둥병이 났죠. 다시 넣어라. 오늘 말씀은 다시 넣어라 하니까 새 살이 되었더라 라고 하는데, 참 저는 여기서 은혜가 된 게 뭐냐면, 다시라는 단어가 뭐냐면 하슈브. 여러분, 하슈브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그건 무엇이냐면 슈브, 회개하다, 돌아오다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가 인생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는 때는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진정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돌이키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돌이키세요. 마음을 돌이키세요. 여러분의 행동을 돌이키세요. 여러분의 전 인격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진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출애굽기 전반부 1장부터 5장, 6장 1절까지 보았던 그 기적의 연속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언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 자, 여기서 슈브라는 거를 하나씩 보게 되면 슈가 뭐죠? 불을 또 의미하는 거죠. 바브. 언제입니까? 집이죠. 베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송합니다. 바브는 십자가를 의미하고 베트는 집을 의미합니다. 집 안에서 십자가가 세워지고 집 안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로 태워지고